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몇 번이나 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주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며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사셨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오셨는지요? 어느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똑같은 설교를 몇 주째 계속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목사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같은 설교를 몇 주째 하십니까? 따졌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집사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뒤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오늘은 지난 주일의 말씀이 제게는 참 너무나 깊어요. 너무나 깊고 중요해서 조금 길게 한 반 정도 설교를 하려 했습니다. 복습을 좀 같이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지난 주일에 못한 본문이 있어요. 6절에서 8절 말씀. 그 말씀을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며 유일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전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의미를 찾아가기에도 표현하기에도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1절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느끼고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흘러넘치니까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수록 세상 근심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세상의 탐심과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음이 느껴왔습니다. 그럴수록 세상의 덧없음이 느껴졌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이 오롯이 남아서 그것이 살아났어요. 그곳이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마침내 제가 천국에 와 있어서 여호와의 품 안에 안겨 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서 이사야 46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안고 가리라. 내가 너를 품고 가리라.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이것이 확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지난 주일에 못한 본문 6절 이하의 천국에 대한 말씀, 6절 이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맞다. 1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천국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6절 말씀 속에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1절과 6절에서 8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해서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가 똑똑하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기본은 그 창조주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듯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듯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마음,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것보다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 앞에 녹아져야 합니다. 그분을 높여야 돼요. 그분을 공경하면서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흘러 넘쳐야 돼요. 가득함을 느껴야 돼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성전 가득한 여호와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옷자락, 그 성전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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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 광경, 그것이 느껴지고 만나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져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염려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거리가 없어요. 현재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염려도 사라지고 자랑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경외의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제 기준으로 볼 땐 이 표현은 한 1%도 되지 않는 제가 느낀 그 경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1%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경외는 종말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완성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경외를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미리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또 높여서 한없이 높여드리고 싶은 심정, 그분 앞에 엎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본문 1절에서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가 염려가 버티지를 못해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탐심과 탐욕의 굴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깨달아져요. 인간이 내가 누군지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최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존재의 처음이시고 근원이시고 마지막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살려준 산파도 그 무서운 바로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디서 왔을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던 요셉,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 그 또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인간의 그 모든 두려움과 욕심 또는 억울함, 이것이 다 사라져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이웃과 나누면서도 억울하지 않아요. 기뻐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구나. 기쁨이 있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려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십시오. 또 경외하십시오.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죄의 유혹과 협박도 다 물러갑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억울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낮은 자세로 살아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남을 재판할 때도 공정함으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비방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거나 부러워하는 그 나쁜 마음,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인생의 유익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그토록 바라는, 모든 인간이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행복? 내 행복.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결과는 곧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막상 물질을 얻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물질에 자족함이 없습니다. 더 많은 물질, 물질의 감옥에 갇혀요. 명예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세상에는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짜 우리가 그 경외하면서 사는 삶의 길, 그 길 속에 행복이 있는 줄. 인생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지는 누가 잘 압니까? 하나님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주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 때 내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토로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은 무엇이 느껴진다고 제가 고백했습니까? 천국. 여러분, 천국이 느껴져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경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경외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은 모든 죄가 사라져요. 모든 죄가 사라진 곳이 어디죠?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 천국에서 주를 경외하고 찬미하는 여러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6절부터 8절까지 얘기가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6절 볼까요?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했어요. 어떤 자리죠? 잔치예요. 잔치. 천국 잔치. 성경에는 잔치가 참 많이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잔치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잔치예요. 혼인잔치.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좀 길지만 여러분 느끼시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9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여호와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이요 내가 지킬 것이라. 약속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넌 정말 이 계시록 19장을 볼 때마다 정말 뜨거워져요. 감격스러워요. 막 그곳에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24장로라고 했죠?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의 대표예요. 신약과 구약에서 24장로. 그 다음에 네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과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의 보좌에 경배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 경배하는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피조물과 24장로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 약속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아. 우리가 앞에서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그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인정할 그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찬송하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어느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이 찬양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즉 신부로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구요? 누구요? 우리.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꽉 붙들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이라는 이 말 자체 단어로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어요. 왜 혼인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언어 가운데 이 천국잔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단어가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체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했을까요? 아버지란 단어가 우리가 가진 단어 가운데, 언어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단어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지, 천국에 가면은 더 놀라운 어떤 표현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잔치의 배설자가, 주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오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오시는지를 보세요. 다시 좀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여러분, 무엇을 내오신다고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셔요. 그 다음에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 조금 번역이 좀 어렵게 됐죠? 이렇게 보면 돼요. 최상급 고기. 2 플러스가요? 3 플러스까지 가는 건가요? 한우. 최상급 고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강조해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내오실 것이다. 여러분, 최상급 포도주 잔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퍼뜩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퍼뜩 떠오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지인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에 음식이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잔치 좋죠? 잔치는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좋죠? 음식이 많잖아요. 식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잔치에 음식이 많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넉넉한 음식을 마음껏 먹고 배가 부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기뻐요. 그리고 행복해요. 응? 만약에 음식이 없고 그러면 짜증이 나요. 넉넉하면 기뻐요. 넉넉한 음식 앞에서 여러분 욕심내는 사람 있습니까? 넉넉한데 거기다 대고 욕심을 부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배려, 더 드세요. 응? 더 드세요. 베품, 섬김, 그리고 용서의 마음도 생깁니다. 음식을 먹으니까 여러분 뭐가 생겨요? 제일 중요한 거, 생명이 생깁니다. 생명. 바로 이렇게 천국을 맛보는 자리, 천국의 생명을 맛보는 자리가 잔치 자리예요. 그런데 잔치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기쁨은 사라지고 배려와 베품과 섬김 대신에 뭐가? 탐욕과 탐심, 욕심이 마음에 들어와서 갈등이 생깁니다. 저거 마지막 남은 저거 떡 하나 내가 먹고 싶은데 갈등이 생겨요.
천국이 깨져버렸습니다. 생각 같아서 이 컵을 좀 딱 떨어뜨려서 깨진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천국이 깨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포도주의 맛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탐욕과 거짓이 지배하는 곳이구나. 잔치를 배설해 줬다는 것은 그 동기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그 미각이 떨어져서 맛을 못 볼 때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온다. 세상은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포도주는 끝까지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포도주예요. 예수님의 이 포도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가는 잔치가 다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고갈된 잔치가 흥이, 기쁨이,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기록까지 해주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천국을 오픈하신 거예요. 천국을 가져와서 문을 활짝 연 거예요. 여러분, 대문을 활짝 연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표적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이사야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내오시는 최상급 포도주, 천국잔치 이야기로 예표하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조금 더 확장하면 이사야 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표현을 하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극상품,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래요. 이제 그 뒤에 말씀은 다른 주제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주, 극상품 포도나무. 자, 이어서 그 천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7절, 8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뭐죠? 죄의 가리개예요. 죄. 그 가리개를 제하시겠다. 그 가리개는 사망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해 주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이때가 언제이고 어디예요? 바로 그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서 일어날 이 일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리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 잔치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것이세요? 이사야 25장에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리 말할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미리 천국을 가져다 누리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아픈 것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천국을 가져다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정말 험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나는 천국의 모티브 안에서, 천국의 모형 안에서 나는 살아 누릴 수 있을까요? 키가 뭘까요? 천국문을 여는 키가 뭘까요? 아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여셨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천국의 그 열쇠는 곧 예수예요. 예수. 이사야 25장에서는 천국의 열쇠가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면은 그 고백으로 사는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불현듯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는 원하던 돈을 얻었지만 그 마음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살 수가 없었어요. 돈은 품었지만 예수를 품지 못하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없으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은 천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도 천국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천국의 열쇠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깨지면은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면은 결국엔 욕심이 나고 거짓이 되고 행복이 깨집니다. 그 순간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이 고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가져다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교우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